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어떻게 성경 다 읽어보셨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더더군다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가? 자, 죄. 이들이 죄가 관영했고, 이들이 불의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서로 취해서 결혼하고, 또 육체되는 이 사건들 봐 죄인데, 그 죄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라면 어떤 그 도덕적인가 윤리적인, 그 율법적인 것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 죄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에서도 오늘 부흥회 같은 경우도 항상 처음 시간부터 회개하시오. 이렇게 회개를 외치라랍니다. 회개란 것은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라는 뜻이 되겠죠. 가는 길을 돌이켜서 본 자리로 오게 되면은 그 완전한 회개가 되고, 회개는 일회성입니다. 두 번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노상 회개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것, 어떤 윤리적인 것, 여기에 어긋난 것을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회개라는 것도 좀 알고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 그 일부 간음이라는데,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저버리고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을 외면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참으로 그 시간까지는 세상과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여기서 지금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는 세상과 벗된 자다, 또 세상을 살아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물론 영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 세상과 벗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법에서 우리가 조처받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윤리 속에서 어떤 도덕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수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과연 그럼 무엇일까? 이 세상,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주관하는 자, 세상 권세자, 이런 자들과 네가 교통하고 그의 뜻과 그의 말을 듣고 행하면은 바로 너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간음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교하거나 말하는 것도 간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죄라고 말한 거죠. 노아 시대의 그들은 지금의 우리 시대의 그림자로 세상의 정치 세력과 물질과 타협하며 바벨탑의 모형인 큰 교단과 연대를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인 세력 안으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바로 말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어도 돈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단에서 풀리고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일거양득이죠. 돈과 세력을 키우면서 정죄받은 교회는 이단에서 풀리니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내 피름첨은 힘을 얻어 사회에서 권세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교회로 전락되고 심령은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주를 믿는 의인들을 찾기가 힘든 영적 암흑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로 치면 교회는 많지만 거듭난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환경단체나 인권단체, 또 동물애호가, 다원주의, 또 자유주의, 신비주의 어떤 이름을 붙여서 단체를 결성하여 명함에 가득 메워 선전하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과연 그것에 예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관영하면 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듯이 노아 시대를 큰 홍수로 인류를 멸하듯이 이 역사는 한탄과 근심, 즉 냉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 모든 일들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심판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끝에 이 땅에 얼마나 신자가 남아있을까요? 이제 종말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원주의의 정치꾼들이 모임에 빠져나와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5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꾼들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아니죠. 많이 읽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할 일이 이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미혹한 길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쳐서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꾼들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예, 그때는 봉함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빛으로 비추어 갈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다 되면 증거는 하나님의 메시아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천기를 통해서 하나님 때를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천기를 통해서. 시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든 천기, 보여준 모든 현상들이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노아 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어떻게 동일한 이치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핫함이라는 포함한다면 핫함이라는 얘기인데 도장을 찍어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장을 꼭 찍어서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마라. 이건 비밀 문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언제까지인가?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때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도 예, 그때까지 간두어야 될까요? 그 당시부터 푹 열어서 선지자 때부터 쭉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고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랑한 제자들까지도 지금 할 말이 많아.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비밀한 말씀을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말씀을 감춰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때가 되지 않은데 말씀을 열어버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가라지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알곡 사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비유를 말합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같으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가라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인에 가가지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우리 일원은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한테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의외로 뽑지 마라. 술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먼저 가라지 뽑은 이후에 알곡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비밀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사랑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을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노아 때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다. 겨우 8명뿐이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하지 있었어요. 7은 안식이고 안식이 부활로 안식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베투 2장 5절을 보니까 베투 2장 5절을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도다 했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들은 자기 멋대로 결혼하고 그래서 육체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올 메시아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홍수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경건이 무엇인데요? 경건이. 경건. 경건이다, 경건. 그런데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랬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한다면은 무엇이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 싶습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면 반드시 무엇이 온다? 핍박이 온답니다. 핍박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히 살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길을 갈라라겠어요? 누가 이 고난의 길을 갈라랍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사들과 모든 선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두 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런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또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법이냐 그거죠. 예. 그래서 세상을 버한 자들은 바로 가늠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결국 이 핍박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환경을 따르고 세상에 논리하는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그 모든 걸 따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위하여 또 경건을 위하여 또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피한 자들을 하나님은 노아 때 그들을 물로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우리의 모양을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탄이고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시켜 은 30을 속전을 삼고 나그네의 묘지를 사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친구로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면 아주 나빠. 그때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돈이 그렇게 궁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빨리 네 일을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스스로 떼어서 줍니다. 즉 말씀을 떼줍니다. 그 말씀 바로 빨리 네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떡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를 나쁜 자로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일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의인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우리의 모양을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란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을 통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한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멍에를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픔이고 한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롯이라는 얘기는 또 재밌어요. 그 지역이나 그 이름의 뜻이나 지역의 뜻도 참 재밌는데 가롯이라는 얘기는 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얘기인데 자객, 비적 그렇습니다.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자객. 비적. 그 바로 지역 이름 그대로 유다는 자객이 돼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유다라는 이름은 갈릴리 선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갈릴리 선지자. 그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결국 목숨을 버렸던 자입니다. 자, 6장 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수십억 가운데 노아는 홀로 믿음의 길을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홀로 그 길을 걸었던 아주 외로운 길이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을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아주 좋은 집이 되겠죠. 그러나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것도 적은 배가 아닙니다. 거의 오늘날 같으면 2만 톤급에 가까운 그런 배인데 그런 배를 지어라. 그런데 그것을 또 순종하는 노아의 그 모습이 이방 사람들에게 뭘로 보였겠어요? 바보. 저런 멍텅구리가 됐어. 배를 지으려면 바다로 가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 배를 짓노? 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당대에 아주 의인했다는 바로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당대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인간들은 서로 거짓과 착지, 분열과 회방, 까닭 없이 시기와 미움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생각하면 비정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까닭 없이 비하합니다. 까닭 없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까닭 없이 지어주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 말세에 고통한 때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거기다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고통받은 자들이 행태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자랑합니까? 얼마나 교만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합니까? 조롱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제3절 이런 고통하는 자리에 있는 너희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이 고통한 자리에 있는 너희들아 빨리 거기서 나와라. 반드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 거기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할 수 없다. 롯도 소돔에서 나갔을 때 얼마나 주저주저했습니까? 아주 천사들이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소화성이라는 아주 적은 성 갈 때까지 내가 불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상한 사건도 발생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때, 이런 고통하는 때, 이런 일 때문에 고통할 때일 것인데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내가 내릴 재앙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빨리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빨리 이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빨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과연 구원의 믿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보존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은 내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을 유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과 포악과 강포와 착취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세상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도 보니까 앞으로 이런 때가 나타나는데 이미 나타났죠. 네.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나무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입니다. 바다. 전번에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닷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생수에 들었습니다. 생수. 생수는 우리가 주님 하늘부터 내려온 윤물이 바로 생수가 되겠고 강물은 여기서 흐르는 물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 하늘에서 내려온 물, 또 집에서 나온 물, 이런 물들이 흐르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은 전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소금물이 되겠죠. 이 세 가지 물이 있는데 여기는 바닷물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말을 잘 유익해 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저런 뭐 소나 돼지 양을 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교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총회장, 노회장짜리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 가지고 그냥 휘두르고 있는 자리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비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짐승과 같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자입니다. 바다에서 지금 무엇이 나온다 했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래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된 짐승이 있어요. 괴물이죠.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무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렇죠. 아주 포악합니다. 포악합니다.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죠. 그걸 아주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랍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즉 열방을 내가 많은 나라를 통제하면서 열방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 자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열방을 휘두른 종교 집단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은 뭡니까? 신성모독한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 참남 말들입니다. 이런 참남 말들이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열뿔은 열방을 휘두르는 권세, 일곱 번은 완전한 나라로 취급받은 단체, 완전, 또 열방. 그 머리는 하나님 회방하는 지식과 논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비현실적이고 비진리의 말들을 진리화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전하는 모든 자들 모두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남한 이름들입니다. 바로 이런 단체의 수장이 바로 이 자인데 이 수장에 의하여 힘과 권세를 얻은 자가 두 뿔을 달고 또 나옵니다. 거기 또 11절에 보면 나와요. 두 뿔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린 양 같은 것입니다. 두 뿔 가진 짐승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뭐 계시록 광이는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두 뿔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모습으로 둔가한 겁니다. 근데 입은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합니다. 용에 말하고 있습니다. 용. 용은 무슨 말 할까요? 용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미혹시키고 아주 감성적으로 말을 해서 그가 전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잘못된 길을 유도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용의 말이 되겠죠. 즉 예뱀처럼 절대로 먹으면 안 죽는다. 먹으면 정령 죽으래. 아니야, 안 죽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사람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 절대 죽는 것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변개시켰던 옛뱀처럼 하는 말들이 용처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가 두 뿔간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땅에서. 자, 저 보겠습니다. 이 두 뿔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내가 가진 자야 하고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짐승이 그렇게 용처럼 하나님의 말을 빗대어서 자기가 어린 양이 돼가지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믿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그냥 다스리고 성도들은 율법 다스리면 겁납니다. 꼼짝 못하죠. 다스리면서 스스로 하나님 이체 행시하면서 하나님이 대접받고 있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에 다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죠. 자,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니까 자,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 두 뿔 작은 짐승이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들은 권리자의 이름으로 화인을 맞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권리자의 이름이에요. 666이라는 것이 짐승의 표라랍니다. 오늘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666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 물론 그것도 이제 그렇게 666에 버금가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입니다. 용의 말들입니다. 그 말로 인침을 받은 자, 진짜 도장받은 자, 화인 맞은 자, 이런 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화인을 맞은 자들인데 그 이름으로, 짐승의 이름으로 화인 맞은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회방죄가 있고 배도죄가 있고 짐짓죄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기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대상도, 기도도 하지 마라. 이는 위법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한 번 화인 맞은 자들은 오히려 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많이 몇 사람 대화를 해봤어요. 이제 부모가 그냥 딸님하고 빠져서 어떻게 좀 구해달라고 해서 몇 번 가서 설교도 하고 가서 말씀도 전해봤는데 안 돼요. 오히려 넘어뜨리려 하더라고요. 목사고 뭐 장도 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맞는 말씀만 딱 연구해서 조직화 시켜가지고 이거 진짜다고 넘어뜨리려는데 그건 그들에게는 복음이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11절 13절을 보면 온 땅의 육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하면서 인류의 멸망은 땅과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땅이 왜 멸망합니까? 이 땅을 왜 갈아 풀 겁니까? 땅을 불러 태울 겁니까? 이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땅은. 이 땅은 민다하는 모든 교회를 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합니다. 그들을 멸하면 땅이 멸해진 것이죠. 그들이 멸해버리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이 같이 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두고 땅과 함께 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림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다. 땅에 가득하다. 무슨 뭐 건물처럼 쌓아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땅이 가득하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도 어떤 집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참된 복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모든 이론을 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참된 샤울과 새 땅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산상수훈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기업. 이 땅은 경건한 자손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자손.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여기서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도 영으로 가서 유혹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아까 어떤 학자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 인구가 거의 그럼 7, 80억 됐을 것이다. 한 90억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준비할 동안, 방주날 준비할 동안은 120년이죠. 120년은 인간의 나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멸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 기간을 준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고 오면 된다. 그건 여기 그 말한 거죠. 바로 방주를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기다렸던 거죠. 돌이키고 회개가 돌이켜서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120년이다. 그 사람의 수한이 120년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음을 당했어도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못해도 왜? 화인 맞은 자들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 같은 온데가 없어진다니까 다 없어진다고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 없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천연한 거 이루어졌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땅이 풀어진다. 그들이 모든 이론들이 다 흩어져 본다. 다 깨진다는 얘기죠. 이전에 너희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 너희들이 잘못 유혹과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증거했던 모든 이론들이 다 깨지고 그것이 허사였다는 거,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네가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산위의 동네가 드러날 것이다 했어요. 산위의 동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큰 교회들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했던 모든 말씀들이 너희들 빛을 통해서 다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비진리와 잘못된 증거들이 거짓이었던 것, 잘못되었던 것이 다 그때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풀어진다. 결박돼서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결박하고 율법으로 결박하고 도덕적으로 결박하고 철학으로 결박했던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이다. 간에 갇힌 자들을 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풀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풀어질 것이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마라나타라.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구원에 이를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두려워하죠. 오지 말아야죠. 오시지 마세요. 재림이 몇 말입니까?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었다는 얘기는 자, 사단에 의해서 통치받은 세상. 즉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세상 임금 또 이런 모든 사단에 의해서 통치받은 세상이 온데서 없어지고 바로 바실라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새 땅입니다. 뭐 땅이 바뀌었다라니까 그냥 어디서 어떤 위성하고 바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자연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가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런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은 이제 갯나무 안에 되는 얘기인데 위로부터 난 자 그런 얘기다. 위로부터 난 자는 얘기인데 그 말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게 갈라서 2장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같이 고백하죠. 나도 같이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 죽을 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같이 짊어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때 보면은 짐승에게 번제로 될 때 짐승을 가져온 자가 그 모든 머리에 자기 죄를 다 고한 이후에 그를 잡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모든 죄를 자기를 거기 짐승에 집어넣어서 같이 죽어줌으로 그가 새로운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진 장면이 바로 번제로 제물을 드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앞으로 있는 모든 죄까지 과거에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그 안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성경도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상황이다. 거듭남.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새로운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질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한 영혼만 구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구원할 필요 없어요. 한 영혼 속에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만 구원해도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궁창 별창 빛나게 할 것이라는 다니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때지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 것이 우리 휘말려서 다닐 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것이 의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이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너 이렇게 해 반드시 내가 어느 때 이거 물로 시판할 거야. 홍수를 이룰 거야.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전심전력하여서 그는 방주를 짓는 데 일생을 바쳤던 그는 아주 위대한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그 방주로 이끌어서 그 집에 모든 사람도 구원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받고 앞으로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이 말씀같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야 할 귀한 사명도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면서 세상의 내필과 사람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는 바로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희망과 절망의 일정표입니다.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주의 재림 이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써가야 될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것,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로 인침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교회가 수가 적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하고 장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은 이 적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적은 물을 통해서 만국을 반드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하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것이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버틴 자는 하나님과 원수인 자입니다. 그 원수인 것을 이제 뿌리치고 그 세상을 이김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음을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어서 참으로 우리 신학도들은 참으로 말씀에 참 달인이 되고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